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스승에게 받느냐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되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손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노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노라. 아멘.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모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 된 것 감사하며 머리 숙여 은혜 기다리오니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삶의 의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님, 내 입으로 함부로 말한 언어의 생활, 내가 산다고 이기적으로 살아온 것, 나의 몸이 내 것이라 하여 무절제하고 무질서하게 살아온 것 용서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잘 참고 극복하여 참되고 풍성한 열매 맺는 한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주님 말씀으로 극복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건강의 복을 내려주셔서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뒷걸음질 치지 않고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가 주님 보시기에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예배 인도하실 때 새 힘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립니다. 주보 뒤에 보게 되면 은혜 강물 내 마음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한 설교 시간에 말씀의 포인트에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묵상한 줄 압니다. 제가 은혜 강물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 요절 말씀을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혜 강물 내 마음속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2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되어지는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암송하시고 또한 묵상하는 가운데 승리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크게 아멘하세요. 네. 우리 앞뒤 옆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참으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주 안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지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광고 전에 또 새로 오신 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강학주 우리 한의사신데요. 거기 어디라고 그랬죠? 가달라하라 거기서 우리 한의원을 또 하시는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과 또한 그 부인 되시는 때레시다 우리 성도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아주 유명한 한의사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또한 서로 이웃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용주 목사님과 사모님 그레이스강 우리 사모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까르멘 아리 메세 사장님 세 분이 네. 박수 한번 화끈하게 쳐요.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디에 살든 우리가 어디서 신앙생활하든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어 하나님 전에 이렇게 아버지 도아디라 자주장사처럼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또한 다른 곳에 왔어서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자녀로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강학주 테레시타 또한 아버지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우리 원장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 지금까지도 명성 있게 수많은 영혼들에게 귀한 우슬로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힘있게 더욱더 원청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강용주 우리 목사님 그레이스강 우리 사모님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귀한 어떤 행사를 위해서 왔다가 축하하러 아버지 동생 집에 와서 아버지 귀하다가 이렇게 아버지 몸된 교회에 또한 아버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귀한 목사님 네 분을 쓰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나은 수많은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의 현장에 힘있게 우뚝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세워 써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까르멘 아리 메세 귀한 아버지 세 분에게도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사업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그 마음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셔서 승리하는 가정 5만 대 드리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귀한 가정을 복 있게 해 주옵시고 선교의 인력에 힘있게 감당되어지는 기의 심령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안녕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오후 1시 30분에 경배와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참 나날이 참 찬양이 뜨겁고 우리 간구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이 되며 가정마다 또한 하는 사업들마다 이 몸된 교회가 또한 영육간에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병약한 것이 있거나 여러분의 아픔이 있거나 또한 해결받을 각종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음껏 나오셔서 찬송하시고 또한 기도하시고 말씀에 도전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경배와 찬양 사모하는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9월 첫 주일이 되어지긴 교회 설립 34주년이 되어집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 하지 못하지만 이번 34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전부 다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며 여러분 코로나 운운하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자리 못 와요. 끝난 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이죠.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것도 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34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4주년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준비 모임을 오늘 경배와 찬양 예배 마친 다음에 여기에 기록된 모든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제가 직접 진두지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이 강구들은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 찾아 놓으시고 말씀 설교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 한 절을 더 보게 되어집니다. 다 찾아놓고 갈피를 끼워놓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리고 21절로 23절까지는 말씀을 찾아놓으세요. 우리가 설교하는 가운데 제가 이 말씀 함께 우리 성도와 함께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21절로 23절 거기다가 이렇게 갈피를 이렇게 꼽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락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보통 우리가 평상시 말씀과 달라요. 근질하시고 강도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질하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말씀을 받고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심령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도 몸된 교회에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발걸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쉽지 않은 발걸음으로 교회는 몸은 나와 있으나 내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점검해 봐야 될 심령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역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한 교회당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남는 자가 있고 가는 자가 있다 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우리가 예배당에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왼편에는 양이 있고 오른편에 왼편에 염소가 있고 오른편에 양이 있는 이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솔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마음판, 깊은 마음판에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여 통로여 매개체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누가복음 13장 23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물었어요. 주여,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물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때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게 있게 이 말씀을 마음속에 한번 읊조려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답을 한번 달아보십시오. 우리는 현재 젊고 건강하며 힘이 넘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이 인생의 한창 때에 있는 이 사람들을 꺾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 나는 구원받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2장의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두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보통 인생들이 물질의 욕심을 내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말을 누가복음 12장에 엄청난 부자가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숨도 안 쉬시고 곧바로 답변을 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보통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공화국을
1위 아닙니까? 전 세계 1등을 달려요. 지금 자살을 최고 많이 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담배를 최고 많이 피우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부모 말 최고 안 듣는 민족의 자녀들이 대한민국 자녀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경제 10대 대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청소년들이, 젊은 층들이, 또한 내놓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왜 그것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세계 1등을 달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보세요. 바로 이때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일까? 받을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한번 대비를 시켜 보십시오. 우리는 또한 가난하고 궁핍할지도 모릅니다. 거짓 나사로처럼 나쁜 것들만 가진 것 같고 나는 좋은 것들은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난도 궁핍도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이제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허약하고 병약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처럼 사는 이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나이다 라고 외치고 싶은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에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인가? 구원받는 것이 쉬운 일이라면, 구원받는 것이 양의 탈을 뒤집어쓰고 모조품으로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엄히 말씀하시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주제에 대하여 피차 검토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7장과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분명히 새겨서 연속으로 지금 이 메시지가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고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중차대한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남의 신앙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의 신앙의 마음판을, 이 마음판을 성경 66권을 펴두고 우리가 거울 삼아 비춰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는 의미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성경이 길이 되어서 한 생애를 그 길을 걸으며 또한 나의 인생을 맡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살피는 유일한 진리가 되며 성경은 오류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이 정말 잘못 판단하고 사는, 오류를 보면서 사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죄를 깊이 죄를 짓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사는 것도 몰라요.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이든 신자가 아니든 불신자가 되든 성경은 죄에 대한 기준점이고 거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들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의 길이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의의 길로 걸어서 정말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21세기, 우리는 21세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21세기는 무한경쟁 시대라고 얘기해요. 경쟁에서 도탄 빠지게 되어지고 처지게 되어지고 곧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무한경쟁이라는 것은 경쟁 세계에서 앞줄러 간 자들만 살아남는 이 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는 일생을 사는 동안 성경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부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끝자락이라 가치관이 혼돈된 이 역사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할 요지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길을, 구원의 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과 구원의 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히 밝히시기를, 따라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까지 명하신 후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결론을 예수님께서 짓고 계십니다. 그와 반면에 모든 사람이 가고자 하면서 또한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천국은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찾는 자가 적다고 결론을 지었다는 점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아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아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설계하신 나의 주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시고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에서 나를 씻겨 성령과 성령의 생명의 법에 사로잡힌 바 되는 인생으로 바꿔놓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여다보시며 과거와 미래를 아시는 마지막 날의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분이 오늘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7장 또한 13절, 14절,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새겨서 오늘 말씀에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모두 옳은 말씀입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생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에 대하여 다수가 잃어버린 바 되고 소수만이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 더 명확한 결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아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소수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좁혀놨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품으로 품기 위해서 넓혀놓았지만 인생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천국 가는 이 로드맵을, 지도를 착 우리 손에 다 인류에게 들려줄 것만 이것을 보지 않고 이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등 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구주로 만났다고 하는 분들도 성경을 몇 독하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여러분 성경을 안 만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안 읽고 모르는 만큼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성경만이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에도 구원에 대해서 운운한 것이 없어요.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자살로 매김을 해요. 천진만물을 창조하시는 주인을 모독하고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한 주인 앞에 3명의 종들에게 귀한 것을 맡기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떠나갔지요.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는데 여러분 보세요. 1달란트 맡은 자와 같은 자가 꼭 나오잖아요. 주인을 잘 못 알고 있잖아요. 주인을 평가를 아주 절하해버리잖아요. 자기와 같은 인생 같은 자신의 주인이 인생들과 같은 그 자 가운데 한 사람의 부자인 줄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맡겨주고 떠난 그 주인은 천진만물을 창조한 주인이었어요. 인간을 설계한 주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도 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인이셨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주인을 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인생을 살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 깊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산이 다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믿고 살고 내 가족 가운데 누구는 예수를 대문하게 교회도 나오고 나갔다 안 나갔다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비판할 줄만 아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한 집안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경고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인류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더욱더 명확한 결론을 우리는 얻게 되어져요. 다수가 잃어버린 바 되고 소수만이 구원을 받으려는 이것을 증명하는 것 말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노아 시대를 보게 될 때 그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땅 위는 말 그대로 음행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땅 위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창세기 6장 5절에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고 6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상실한 것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처음에 시발점한 그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6일 창조 가운데 사람 창조 이전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역사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불편함 없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창세기 6장의 노아시대 때부터 그 에덴 동산을 상실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서 놓쳤는지, 어떻게 해서 그 동산을 살지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그 새하늘, 새 예루살렘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우리는 가야 될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는 들어가야 될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라는 사실을 잊고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6장의 노아시대 에덴 동산을 상실한 이들 모습 보십시오. 노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습니다. 드디어 홍수가 온 세상을 뒤덮고 방주 밖에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물에 쓸려가 죽게 되었을 때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노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본 것도 아니야 지금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라 8명만이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노아 시대에 구원받는 자가 많았습니까? 창세기 24장 말씀에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는 어떠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배필을 구하고자 했을 때 그들이 거하고 있는 땅에서는요 그들과 혼인할 수 있는 영적인 여인을 단 한 명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엄숙한 의식을 거행하면서까지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오라고 보냈습니다. 그 광경이
창세기 2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왜 아브라함은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오라고 했을까요?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까지의 그 이유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의 자녀들, 가나안 7족속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있지만 7개 부족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전부 다 불신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7족속들의 자녀들과는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신자와 결혼 절대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가만히 있어도 믿음의 복을 또한 육적인 이 복도 계속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명문가들이 왜 불신의 아들들을 만나고 불신의 딸들을 만나서 인생이 비참해지는 결과를 갖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절대 결혼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명심하세요. 이 말씀을 어디다가 지금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고생스럽죠?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분 겪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겪고 살 것입니다. 거기서 이 말씀 받아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16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함께 낼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신자와 불신자는 멍에를 같이 매는 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메시지에 하나님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오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왜 그러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렐루야. 이 세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창세기 이때 아브라함과 이삭 시대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구원받는 자가 많았습니까? 아니요. 아들 하나 있는 이삭에게도 영적 요인 하나 없어서 자기 땅에서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창세기 18장 말씀에 롯의 시대는 어떠하였습니까? 롯의 가족들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옮겼을 때 기뻐 뛰며 춤을 췄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요단 동편에 옮겨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하는 그 땅,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가서 사는데 말이에요. 사는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곳에 우상 숭배가 그냥 팽배하고 세상 향락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돌이킬 수 없는 패역한 제약 속에 깊이 빠져든 그들 아닙니까? 기름이 여러분 물이 풍부해서 풍요로움이 넘쳐 뭐 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 땅을 가지고 범죄하는 곳에 여러분 퍽퍽 앉아가지고 하나님 없음의 인생에 그들 인생과 같이 척퍼덕 앉아가지고 노리는 그 까닭 그 모습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의인 가족이 들어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성을 바꿔놓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 없어졌어요. 불타 없어지게 되어질 때 그 평원의 내 도시 안에 의로운 사람은 단 10명도 찾아낼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의인 10명이 있게 되면 이 도성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없애지 않겠습니까? 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지막 소원을 50명 의인 50명으로부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간구했던 것이 찾아도 없으니까 마지막 외람되지만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래,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나 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원받은 자가 많았습니까? 사사시대에는 어떠합니까? 이 시대 역시 슬픈 인간 타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사로잡히고 인간의 쾌락 속에, 인간의 안락 속에, 인간의 은행 속에 깊이 사로잡혔습니다. 선민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깊이 빠져 허덕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인 가나안 사람과 인척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모두 다 습득하며 배웠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이방 왕들에게 압박을 받게 되어지고 또한 포로가 되기도 여러 번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몇 번이고 진창 속에 뒹굴다가 깨끗이 씻겨지면 다시 진창 속으로 되돌아가는 돼지처럼 이전의 죄악으로 돌아가는 행악한 모습을 거듭거듭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 당시에 구원받는 자가 많았습니까?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왕정시대는 어떠하였습니까? 왕정시대 첫 번째 왕 사울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586년의 그 역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까지 말이에요. 그 역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역사는 몇 번의 빛나는 시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둠, 타락, 어둠과 타락, 태보와 우상 숭배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제단을 쌓아서 항소를 섬기고, 여러분, 이것이 선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훌륭한 왕들이 다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왕들이라 해봤자 그들 역시 불경건함과 불신앙, 여러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팽배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열정적인 왕들이 다스릴 때에도 보게 되면 신당을 제하여지지 아니했다. 신당은 제하여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지는 민족이 되어집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한쪽 발도 세상, 한쪽 발은 교회에서 의로운 길을 간다고 여러분 양발 걸치고 있는 사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절대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기 좀 의로운 왕들이었다고 했던 이스라엘의 왕들 말이에요. 열심히 했어요. 열정적인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다 해야 돼. 역대 왕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산당을 제하는 일들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하나님 못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수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정직히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 선민들의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12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또한 충실한 자가 인생에게 없어지도소이다. 이사야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사야 1장 5절 말씀에 온 머리는 병들었고 교회나 뭐 정치적이나 사회나 가정이나 온 머리되는 이 지도자들이 다 병들었다는 거예요.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는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병든 것이 새로 맞는 흔적뿐이었다 그랬어요. 이사야 1장 9절 말씀에 더 나아가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살아남을 선민 하나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께서 약속했던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이 메시아 왕국으로 이어진 이 역사가 끊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그 정도로 패역했다는 거예요, 선민이. 똑같은 현장을 보면서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여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아라. 한번 찾아보아라. 너희가 만약 공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 공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의 그 수십만 가운데 한 사람 의인, 길거리 네가 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구원을 너무 넓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천국을 아십니까? 지옥을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미국에서 이 어떤 신문사에서 안케이트 조사를 했다 그랬죠. 그럴 때 예수를 안 믿고도 70%가 1073%가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답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잣대는 왜 이럴까요? 보세요. 이스라엘 선민 전체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공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빨리 왕래하면서 그 영혼들을 찾아내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박하지요? 여러분, 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대문대문하게 아주 우스운 것이 아니에요. 농담으로 듣고 던져버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로드맵입니다. 지도입니다. 이거 놓치면 여러분 구원 놓치는 거예요. 이거 놓치게 되면, 이것에 밟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같은 시대의 역사를 보면서 에스겔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들이 내게는 찢기다. 하나님께는 찢기로 보인다. 찢기. 쓸모도 없는 찢기. 그래서 풀목 가운데 있는 놋과 상납과 철과 은, 이 모든 찢기들이라 그랬습니다. 쓸모없는 찢기가 떠덕떠덕 붙어있는 납이나 철이나 금이나 이 모든 거 어디다 갖다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풀무불에 던진다. 풀무불에 그들을 은, 철, 금, 이 모든 것들을 풀무불에 다 모아서 던진다 했습니다. 그리스의 오심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풀무불, 다시 말하면 분노의 불 속에 20절 말씀에는요, 에스겔서 22장 20절 말씀에는 분노의 불이라고, 풀무불을 분노의 불이라고 그렇게 새겼습니다. 분노의 불 속에 놓고 풀무불 속에 놓고 녹이는 것 같이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이를 지니라.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다 해서 그걸 연단이라고 하죠. 그 속에 정금이 나오고 그 속에 은을 구해서 하나님 쓰는 가치로 남은 자의 구원의 대상으로 그들을 올려 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답변하세요. 많았습니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제시한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보면서 무엇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택함받은 유대 민족 안에 이렇게 소수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다수가 불경건하다면 당시 이방인 중에는 거의 다 불경건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모습은 푸른 나무에서 소수만이 구원받았다면 이미 말라버린 나무에서는 얼마나 적은 수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보면 24절을 좀 찾으세요. 누가복음 13장 24절을 함께 참참히 분명하게 읽으며 내 마음 보면 새길이 있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리스도께서 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66권을 통해 로드맵을 주어서 모든 것을 다 펼쳐놨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로드맵 앞에 다 들어오라고. 그리고 이 길 따라서 오라고 찾아 들어오라고. 그래서 우리를 찾아왔고 우리 손에 성경을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소수만이 구원을 받으며 다수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얼굴이라도 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을 정말 얼굴이 예수님 눈앞에 한 번도 떼지 않았던 분일까요? 아닌 걸 말하고 있죠. 여기 보면 오늘 26절 말씀해 보세요. 그때 이들이 대답해요. 나 너 알지 못한다.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얘기하니까 이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문이 닫힌 다음에 온 자 하는 말이.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5 처녀가 뒤늦게 와서 기름 준비해서 등잔에 불 켜고 뒤늦게 와서 하는 말이 닫힌 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주소서 하는 5 처녀의 모습처럼 누가복음 13장에 지금 이 무리들이 그렇게 지금 나를 알지 못합니까? 주여 열어주소서 얘기하게 되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한 늦게 온 문 닫힌 다음에 온 자들이 하는 말이 미련한 5 처녀의 모습과 같지요. 이들이 26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예수님께서 나 가르쳤잖아요 길거리에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 어디서 온 자인지 난 모르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 닫히기 전에 예수님 쪽에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 아주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신앙의 모조품, 신자의 모조품, 그들에게는 주인 되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니들이 어디서 온지를 나는 모른다.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이 일도 감당하고 저 일도 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주 좁고 그 문도 좁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명확하게 성경을 펴들고 비춰보며 우리의 각오를 달리 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더 늦출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이 시대에 군중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작은 일에 신실한 성도 되어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찾았던 마태복음 7장 13절을 찾으세요. 전부 다 찾으세요. 마태복음 13장 프로젝트는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 21절로 23절 또박또박 분명하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먼저 읽고 21절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예,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21절 말씀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은 악한 일을 얘기하는데 악한 일은 뭐예요? 예수 하나님 없음의 인생을 사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중치하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묻고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답변하셨습니다. 아무리 역사를 통해서 봤고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역사의 현장을 들어봐도 분명히 구원 얻는 자는 적은 것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들을 살피게 주옵소서. 아버지는 천국 가 있고 어머니는 천국 가 있는데 자녀들은 지옥 가고 자녀들은 천국 갔는데 부모들은 지옥 가고 갈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누가복음 16장에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이 모습, 비참한 이 모습이, 이 광경이 우리 가정 속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 몸서리치며 끔찍합니다. 하나님 사탄이 뿌려놓은 아버지 천국에 대해서 약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사탄의 이 덫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몸된 교회 모든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굴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우리 사회,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 민족, 승리하는 내조국 대한민국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이 땅의 교회 되게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시요. 맨 끝에를 쳐주세요. 좁은 문 들어
갇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주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 하나님 전에 있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귀한 말씀 따라 아버지 살아내어 내 가정, 내 민족,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낼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증인들 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성령이 우리에게 말한 대로 11조로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손대지 마라 하신 하나님 것 그대로 순종하여 드린 주의 백성들 성경대로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우리가 손을 대고 우리가 아버지 관심을 두는 모든 것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이기까지 복의 복으로 하나님 자손만대토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10의 구조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아버지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드려지는 주일원금 하나님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을 붙드시고 믿음의 명문가로 자손만대토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모 조모의 감사의 조건이 있어 주 앞에 드려지는 감사임을 하나님 받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선교예물로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 한 주간 동안도 이 아버지 교회에 땀 흘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후미진 곳들마다 하나님을 찾아다니며 봉사하고 헌신했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모두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총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듣고 정말 경각심을 품고 나를 살피고 내 가족을 살피고 내 이웃을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살피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한 주간 동안에 손을 대는 일터 위에 우리 흩어져 있는 자녀들 머리 위에 내 조국 대한민국 위에 또한 아버지 멕시코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